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등불이 있습니까? 인생의 등불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 인자에 날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라 그러는데, 이 날생자를 가만히 보면 소우자에다가 한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네 다리를 가진 소가 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생자라고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리를 갖고 있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달픈 길이다라고 표기하면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항상 고달프고 힘들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젊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행복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어디에 약속 있어갖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교회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내비게이션이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이 이 GPS를 잡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쩔 때는 아예 내비가 안 잡히는데 그날은 나왔는데 아예 내비게이션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동네인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찾아서 잘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왔는데 보니까 그냥 얼굴에 땀이 범벅이 돼갖고 왔더라고요. 야,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고 해서 거의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야, 내비게이션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돌다가도 결국 돌아가면 되는데,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길을 한 번 잘못 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 안 할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때 그러지 말걸. 야,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그 사람한테 조금만 더 잘해줄걸. 내 욕심 안 부리고 그 사람 말 좀 들어줄걸. 그런데 이미 후회도 그 후회는 소용이 없더라.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밤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 등불이 내 인생의 밤길을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만약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항상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업도 하고 다시 목회의 길도 걸었던데,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성경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절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등불을 발견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걷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시편의 119편은 뭐냐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시편이다, 큰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왜 가장 기냐면 이 히브리어 자음이 뭐냐면 자음음을 합하면 22자거든요. 근데 22자당 한 자당 8행, 8행시의 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22자의 8행시를 쓰니까 무려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이 바로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본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읽은 시편 105절부터 112절까지가 자음의 순서 네 번째, 노운, 그 우리 영어로 하면 N자에 해당하는 N자입니다. 그래서 N자로 시작하는 그런 걸로 8절. 그래서 이 네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뜻인데 등불이라는 시작을 해서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진흙 같은 밤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만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정신없이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에 등 대시고 내 길에 빛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대 왕이 있었어요. 이 고대 왕이 자기가 성경 세계사를 다 해보려니까 너무나 기니까 야 이러지 말고 한번 이 역사학자를 다 불러가지고 내가 세계사를 다 모르니 이 역사책을 좀 한 권으로 좀 집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역사들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세계사를 전부 다 집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한 권의 책을 받아들였는데 이 한 권의 책이 있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걸 이 한 권의 책도 다 읽기 어려우니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그때 다시 역사가들이 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고심을 합니다. 고심고심해서 만들어진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전부 규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더니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라고 결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교회를 대강 다니든지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실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금년 초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면서 아빠 이번에 시험 망친 것 같아요. 이것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시험의 응시료가 1,000불이나 되는데 이것도 1,000불 또 갚을 거 또 내야 될 거 생각하니 아빠 걱정해요. 아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인가 됐더니 아빠 패스했어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야 이제 골짜기를 지냈으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땡큐 그러고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적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좋은 길이 열릴까?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지나면 좋은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지나보니까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기에 문제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향이었던 거죠.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방향을 바로 잡으면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골짜기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골짜기를 지나면 계속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골짜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이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골짜기를 헤쳐나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시편들 보면 위에 표제라고 하는 부분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누가 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9절, 이 119편의 176절에는 거의 다 내가란다는 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내게 가르치옵소서. 이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자가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자는 고난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71절,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유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익만 된다면 까짓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 내게는 뭐예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천천금은보다 좋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에 있을 때 이 골짜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10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붙잡은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심해지면 처음에 자기가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삽니다. 신념의 마력, 긍정의 힘 이런 거 찾아가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100번을 외치면 할 수 있다. 그 책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리 외쳤는데 내려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 돈이 떨어진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어느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마케팅을 줄 수 있는 영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죠. 나 한 번만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나 한 번만 이번에 이 프로젝트 좀 따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게 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이 붙더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점심에 전화를 했는데요. 처음엔 전화 받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술을 먹습니다. 술 먹고 객기를 부려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 세상은 잘못됐어. 그렇게 하고 술을 먹고 비틀거려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 잃고 몸 상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점점 피폐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초췌해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힘들어서 다른 데 의존하려고 그랬더니 의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괴감이 찾아오고 내가 이제서 살아서 뭐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이라고 하는 분이 시가 하나 있었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그 중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이라면 그 중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뿐이라도 그도 바로 나입니다. 만약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까닭일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많겠죠.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이 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정목사야. 아니다. 여러분 곁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선택하세요. 내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나왔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아. 모세가 나타날 때 모세야. 그 다음에 엘리야와 선지자들에게 야 엘리야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예 보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정말 무매한 그러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꿈의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내 발에는 등이고 내 길에는 빛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단어는 단수입니다. 우리의 발, 두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발, 그러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 레겔이라는 발을 얘기하고 등이라고 하는 네르라고 하는 등잔이라고 하는 등잔은 뭐냐면 성전에 있던 7척대의 등잔과 같은 어원인데 이때 달고 다니는 이 등이라고 하는 등잔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들고 다닐 때 가로수가 없으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이 등을 달고 다니면서 어두운 길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등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 등다.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요 라고 하는 뭐냐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발자국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들고 있어야 되는 등을 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너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04장 찬양이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사람의 작곡가가 누구냐면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의 가난한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생계비를 얻기 위해서 치즈 공장, 병원 이런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항상 그 마음에 안쓰러우니까 남편이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 안에다가 그때 유명했던 시나 좋은 글귀를 꼭 하나씩 적어가지고 도시락에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이 되면 도시락을 딱 꺼내고 보면 자기 아내가 써준 그 시 한 편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도시락 안에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으리니. 이 말씀을 이 시를 딱 읽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앞에다 놓고 밥을 먹는데 그 마음에 막 곡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 곡조가 완전히 찬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적을 수 없다. 이 글을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뭐냐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복음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4,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크리스찬 리더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저녁 예배 때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찬양에 그 시각장애인 여성 성악가 킴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이 킴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맹인이고 앞을 못 보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리더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니. 그러면서 저녁의 집회가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서 그 유명한 찬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맹인 성악가가 누구냐면 킴 왁스, 한국 사람. 한국으로 입양된 한국이었는데 6.25 때 사고로 인해서 전쟁 때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던 킴 왁스를 한 미국 하사가 쳐다보고 미국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시켜요. 킴 왁스는 여기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성악과를 나오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명한 성악가 되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킴 왁스라고 하는 이 여성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세종문화관에 와서도 이 사람이 공연을 했죠. 근데 이 세종문화관에 와서 했때 저는 못 봤지만 그때 공연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무대까지 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피트 앞에 무엇이 있다고 나에게 설명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옆에 있는 가이드가 내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여기 물이 있다. 여기는 계단이 있다. 여기는 블록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나는 발을 옮기고 또는 발을 들기도 하고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나는 항상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역시 나의 10년 후에 나의 2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다. 나도 그 길을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길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먼 미래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교회에 대한 사람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발엔 등이라고 그러고 내 길에는 빛이라고 그랬을까? 요새 많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들이 거의 적더라고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네비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전용 도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고속도로 같은 길,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오늘 성경 길, 네비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그것을 갖다가 성경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이 항상 걸어가야 했고 내 발걸음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는 등불이 되시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이 이끌어갈, 한국이 걸어갈 할 길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작은 불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작은 등불로 시작했지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네비타 큰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우리 꿈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네비타 그 우리 꿈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등불이 계십니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의 먼지를 털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봤더니 먼지가 털어.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는 대신방이라고 하는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가보면 교회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글쎄 성경을 갖고 오는데 성경에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의 먼지를 터셔야 돼요. 그리고 먼지에 성경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정목사야, 내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귀로 들리고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내게 귀를 들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을 붙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씩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등불을 다 들 때 우리 꿈의 교회 길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꿈의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태극기 열풍과 촛불 집회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촛불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탄탄대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길에 하나님이 가로등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에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